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네, 제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기도도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또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 기도와 세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5절로 17절까지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예, 아무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누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창강교회 그 사무실에는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이 큰 액자를 하나 걸어놨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늘 깨어 기도하라.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잠자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건 영으로, 즉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니, 이거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내 뜻대로, 아니 내가 정한 기한 안에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기를 잘하고 또 기도를 그만두기도 잘한다는 말,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의 그 시기는 응답자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던 태도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주 적절한 때를 쫓아서 최상의 기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응답은,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no라고 말하자면 허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다리라는, 노라고 응답하는 것은 노라고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성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것이고, 그 시기라는 건 하나님의 그 적절한 때에 최상의 기회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적절한 때 최상의 기회가 언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 유명한 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그의 친구의 회심을 위하여 일평생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가 죽기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그 이 조지 밀러의 그 장례 이후에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의 얘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적절한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뭐 기간을 딱 정해놓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인도하면 속히 하면 되고, 하나님이 천천히 인도하면 천천히 인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면 되고, 다시 진을 거두고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안 됐다고 해서도 뭐 걱정할 거 없고, 너무 또 빨리 성취됐다고 해도 너무 좋아 날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 아니,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그런 거지. 뭐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 거 극단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 뭐 기도에 대한 강조점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익히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 누가 뭐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다만 하루에 15분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대개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까지 앉아 있어요. 기도가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앉아 있어. 안 될 때는 뭐 소리도 질러가면서 뭐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기지개도 펴면서 온갖 행동하면서도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죠. 건강에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좋다고 그럽디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고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나 지금 드시는데, 2절 이하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간청하라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못된 이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 성읍에, 그 도시에는 한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도와줄 자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는 외로운 과부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과부에게는 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말하자면 원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기 대적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간 모양이에요. 자꾸 찾아가가지고 이 불쌍한 과부의 좀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 원한이 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짐작하건대 뭐 과부의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혹은 혼자 사는 과부라고 놀리고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과부 마음속에 원한을 갖게 됐다는 말. 근데 뭐 자기는 연약하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처음에 이 과부의 그 간청에 대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찾아와 가지고 자기를 성가시게 하니까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랴. 얼마나 한심하냐는 말. 이 과부는 지금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 재판관은 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괴롭힘을 안 당하려고 번거롭게 당함을 안 당하려고 그 들어준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면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간청하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응답하지 않았으면 내일 응답할 줄 알고 또 기도하고, 금년에 응답 안 했으면 내년에 또 응답할 줄 알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한번 뭐 기도해보고 아니다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데는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 ask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 ask 단순히 뭐 구하라는 거 현재 시제라기보다는 계속의 의미가, 언어적인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예요.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구하고, keep in seeking,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keep on knocking, 계속해서 두들기란 말이에요. 진행의 의미가 있다는, 계속적인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준다는 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신자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고 우리가 노래 찬송했는데, 아무튼 이 기도 시간 같이 귀한 시간은 없어요. 정말 만왕왕하신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자신의 모든 이 소원과 간구와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놀라운 이 천상의 보좌 앞에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왕 앞에 아련하는 그 신하들처럼, 아니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이 왕 앞에 나서 간청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빌고 간구하는데 대충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들어주신다. 아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지속적인 간청에 대해서 응답해 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말이에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은밀한 지성소, 거룩한 처소. 과거의 성막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로 가려진 그 휘장을 제끼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즉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속죄판, 속죄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다 말합니다. The mercy seat라고 하는데 거기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그 속죄판에 피를 부음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성도의 밀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뭐 그런 이 모양과 장소로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천하 어디서든지 정말 은밀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이 곧 이 우리의 밀실이고 지성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기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뭐 세상에 들끓고 문제가 뭐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사가 오케이.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기도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제목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만나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과부의 대적에 대한 원한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대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죠. 죄와 마귀,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이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것,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적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죄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세력들, 그거 다 우리의 대적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 우리의 못 이깁니다.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바짝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거기다 대적하고 나가면 이제 난리통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죄와 자기 자신 그리고 마귀가 우리 대적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원한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이게 다 우리의 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원한을 가지란 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또 그 중에 수사도인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아주 합격 점수를 줬단 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했으니까 상당히 기고만장한 모양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신앙적 고백한 자기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가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다 보면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해야 되겠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텐데 기도도 안 하고 뭐 자기 속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을 갖다가 쏟아내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대해 살펴봤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인자가 나타날 때 말하자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이 죄와 자기 자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정말 원한을 가지고 정말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 생명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점점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가? 요새 그 한국 교회 기도원들이 많이 텅텅 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 팔라고 내놓은 데도 많아요. 옛날에는 뭐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산에 가서 기도할 줄 당연히 알고 또 주중에도 가서 기도하고 또 뭐 절기나 시기 때마다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이지를 않으니까 기도원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모여야 연보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도 드릴 텐데 이게 보편적인 현상. 미국에도 뭐 옛날에는 기도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요새는 없어요. 제가 그 시몬 이 워싱턴 근교 버지니아에서 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안나산 기도원이 안나산 기도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성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이 거기 앉아서 조그마한 책상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성경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아무튼 뭐 나온몽씨 계통인지 아무튼 뭐 상당히 아무튼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기도원에 살면서 일생 기도만 하고 사는 그런 분들. 해남의 석성산에 갔더니 또 그런 그 여자분들이 기도원을 지키면서 있는데 뭐 기도하러 많이들 안 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처럼 정말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그 생명 있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가 소망 있는가 없는가는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좌지우지 됩니다.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 한 30년 정도 지나면 제가 94세요. 30년, 아니 94세.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알 수도 없지만은 한 30년 지나면 이 교회가 과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60대, 70대가 천당 가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이 여기 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도의 명맥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한 100년 정도는 더 지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소아시아에다 뭐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그런 그 기념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기도는 부흥의 원동력이고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친히 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4절까지 내용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예요. 시간 관계상 약수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 주셨죠.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바리새인은 대단하게 자기의 의의를 내세웁니다. 9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보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안 받아줬고 세리의 기도는 받아줬을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 종교인이라는 말, 종교인도 여러 가지 조문을 외워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요. 자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1은 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이렇게 내세웁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의라는 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백성이나 신하가 왕 앞에 나가 아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왕 앞에 나갈 때 적어도 정장하고 나가잖아요. 정장. 저도 강대상에 설 때 항상 정장 안 한 적이 없어요. 요새는 미국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정장 다 벗어 제끼고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도 이렇게 활보합디다마는 너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해. 왜 반대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세, 이 의복이라는 게 사람을 정신을 가다듬게 해줍니다. 우리가 간호사 옷을 입고 있으면 간호사님이구나, 경찰복 있으면 경찰이구나,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옷은 그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만 정말 거듭난 신자들은 의의 예복을 입은 자고, 뭐 잘생겼고 경건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중생하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더기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다음에 천국을 지키는 수문장이 입장 거절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예수가 나의 이 주님이시고, 즉 자신의 이 개인적인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뭐 세리든 창기든 어떤 자든 하나님을 발견한 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이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단순한 정직한 자가 아니요, 예수를 믿고, 아니 구약시대 같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 신약시대는 그 언약의 핵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 우리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인이고 성도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 세리는 비록 죄인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한 자고, 바리새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기도를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도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아마 그 우시야 왕과 좀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인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서도 로얄 패밀리인 것이 분명한데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시야 왕 때 태평을 누리던 시대인데 왕이 죽어서 국사가 걱정이 되고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이 불의한 존재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일시적으로 이제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기가 들랑달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몸둘 바를 모를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염치 없으니까 뭐 자꾸 와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당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럴 줄 다 알고 번연히 알면서 그걸 또 기뻐하셔요. 그리고도 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의 보좌는 쉬운 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비록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실수투성이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를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리고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사해 줄 것이고 모든 불법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걸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천당 갈 때까지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아무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은 물론 욕심도 있긴 하지만 순진하잖아요. 어른들이 유괴됐다는 말은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유괴되는 이유는 가짜로 얘기해도 다 그대로 믿는다는, 천국이 바로 그런 세계예요. 정말 자기를 낮추고 부모를 의지하고. 어린아이는 아무튼 부모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당당하고. 우리가 좀 그런 자가 되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려고 늘 배우고 모방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걸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진짜 천국은 그런 순진무구한 세계, 사기심, 사행심, 이기심, 이건 천국과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아무튼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